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시원 찬양대 그리고 신뢰악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희는 하나님과 통하라 시리즈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걱정이 많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읽어드렸는데 제목을 읽어드리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얼굴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걱정거리도 아주 다양하죠. 우리 인생의 삶의 걱정,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앞길의 문제,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안에서의 그 인간관계의 문제, 또 자녀들의 양육의 문제, 이러한 실질적인 걱정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천재지변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도 미리 앞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지금 근심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최근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나 대신 걱정해 줄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을 했대요. 그래서 그 걱정을 다 이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너가 이것을 좀 해결해라. 이 걱정을 잘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도대체 얼마를 주길래 당신의 걱정 이렇게 해결해 주냐고.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준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물어봤어요. 아유, 그 500만 원을 어떻게 구했냐고. 그거 구하는 게 걱정이라고. 그것을 구하는 게 걱정이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는요, 걱정이 끊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걱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마음만 상하게 할 뿐이다 라고 잠언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걱정이라는 말의 뿌리를,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질식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질식은 뭐예요? 숨을 못 쉬게 막는 것이죠. 걱정은 우리를 질식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턱턱 막히게 하죠. 걱정을 해서 스스로 질식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고 질식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 대신에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 읽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는 대신 그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기도해라. 너희의 모든 걱정을 알고 너희들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걱정 대신 걱정하는 시간만큼 만약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간단한 기도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그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는 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요, 사실 먹을 양식을 구하는 기도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요,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언제 하게 됩니까? 걱정과 염려는 언제 하게 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걱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근심에 쌓이게 되고요,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을 때에, 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내 뜻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생은요, 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그러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능력 밖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요, 또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은 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장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도 하고 아리까리 하기도 하고, 저 때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나의 삶에 별 영향이 없는 것 같다라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에게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고민은요,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무런 걱정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인생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은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너무나 미미하고 소소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문제들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겨졌을 때, 요구르트 뚜껑을 못 닫는다고 생각했을 때 누굴 불러요? 엄마는 엄마라고 얘기하시고 아빠는 아빠라고 얘기하시네요. 엄마 아빠를 불러요. 엄마 아빠를 불러요. 왜요? 엄마한테 이걸 가져가면, 아빠한테 이걸 가져가면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린아이는 신뢰하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요, 부모를 찾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부모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정욕으로 쓰기 위하여서 잘못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저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나의 구함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나의 마음을 조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아오셨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나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나의 삶의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아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걱정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그 어느 것도 내가 도와주지 못할 일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이 다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7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삶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백을 하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것이든지 우리의 이 심령에 필요한 것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문구를 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나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우울해지고 마음이 무거울 때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런 용기를 얻지 못하고 있을 때 나의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스트레스에 쌓여 마음이 복잡할 때 나의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거운 죄책감으로 짓눌려 있을 때 바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은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까먹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기도는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 기도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시대에 먹는 것만큼은 풍성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굶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야 굶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기관도 많고요. 또 정부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것도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양식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양식은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음식, 또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양식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과 말씀과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다.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양식, 너의 욕심을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채우시냐면 너의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 저의 딸이 저에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설레었어요. 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해? 실제로 이렇게 아빠 오늘 나랑 데이트할까? 단 둘이?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 했는지. 그런데요, 그 데이트를 한 번, 두 번 하니까 이 녀석의 속셈을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데이트 코스가 늘 똑같습니다. 성신여대 로데오 거리를 가는 거예요. 3가지가 있어요. 데이트를 해야 되는 목적이 정확히 있습니다. 첫 번째, 대빵 오락실에 가서 인형 뽑기를 하는 거. 두 번째, 그 옆에 가면요, 수입 과자점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는 거. 마지막 3번째는 아트박스. 이런 문구나 인형이나 이런 거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설레었지만 이 아이가 데이트를 하자고 했을 때 그 속셈을 이미 알고 있는 저는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사주지는 않습니다. 이 수입과자점이나 아트박스에 가면 이 아이의 눈이 막 휘둥그레져요. 막 여기저기 막 휘짓고 다닙니다. 아빠 이거 사줘, 이거 사줘. 바구니를 한가득 가져와요. 그럼 제가 그것을 다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줘요. 왜냐하면 갖고 온 거를 보면 집에 다 있어요.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이것을 사달라고 합니까? 필요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냥 눈에 띄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사주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사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면 당연히 사주겠죠. 이 아이가 말을 꺼내기 이전에 먼저 그것을 준비해 놓겠죠.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내게 필요한 것이 정작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은 것, 또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가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다 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어려운데요.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매우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If you give him first place in your life. 만약 네가 준다면, 너의 그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준다면, 너의 인생의 그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준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인생, 채움받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먼저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앞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오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삶의 첫 번째 자리, 나의 생각하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요, 오늘날 수천만의 사람들이 습관처럼 이 주기도문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는 하지만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나의 육신의 욕심과 쾌락을 위하여서 구하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를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육신에 속해 살아가면서 그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닌데 왜 자꾸 너는 쓸데없는 것들을 구하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일주일의 첫 시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 삶을 오늘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요, 앞으로 매일매일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직장을 갈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무엇을 하던 간에 하나님,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의 발걸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나의 발걸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삶의 첫 시간과 첫 자리, 가장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에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해야 됩니다. 타이밍, 이 타임, 시간이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에는요, 이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말씀에 들어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일 주십시오. 모레 주십시오. 10년 뒤에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의 타이밍,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사실 걱정을 이기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동의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실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아직까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그 시간에 대해서 언제쯤 나의 인생의 이 어려움과 이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어질까?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라고 하나님의 때를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염려는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조급해질 때 염려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 그때 급해져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들을 얻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장차 25년이에요. 25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5년이라. 너무 깝깝한 거예요. 25년 뒤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언제 주냐? 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느라고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 왕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아주 어린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곧장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는 광야에서 줄곧 생활했습니다. 본인이 광야에 가고 싶어서 광야에 간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자신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 공격을 피해서 그는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그때로부터 12년이라는 시간 뒤에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왕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강권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울 것이다. 그때 여러분, 원래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막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지금 당장 막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요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여겨질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때는요, 거짓이 없고요, 실수가 없고요, 그리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그때는 아무리 내가 생각했을 때 늦은 것 같고 또 때로는 너무나 빠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예수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도 안 늦었는데? 지금이 완벽한 때인데?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한 가장 적절한 때인데? 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는 법도 없고요, 결코 빠른 법도 없습니다. 그저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 그 하늘의 만나를 먹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타이밍, 그 완벽한 타이밍을 내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성경책, 제 건 좀 무거운데요. 이 성경책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증거물이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의 인생에 채워주셨는지,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를 담아놓은 책,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책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근심이 들 때, 걱정이 들 때,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성경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구나.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완벽한 때이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돼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저 근심하게 돼요. 걱정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 안 지키시지? 왜 이렇게 더디시지? 불평불만만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요? 말씀을 닫을 때에. 말씀을 닫을 때에. 그러나 이 말씀을 펴서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삶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에도 역사하시겠구나. 그것은 말씀을 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드라마 본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에, 펼 때에, 그것을 묵상할 때에, 그것을 곱씹을 때에, 말씀을 암송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염려가 많으세요? 맨날 막 염려하는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제가 아주 좋은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말씀을 여십시오. 성경을 펴세요. 아멘 3명 하셨는데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을 여셔야 돼요. 성경을 여셔야 돼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갑자기 또 아멘 소리가 커졌네요.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전에 나왔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귀를 지금 이 시간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놀라운 능력에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늦는 것 같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내일도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양식을 구하고 오늘 은혜를 구한 우리를 돌봐주셨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일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주신 이 하루 내게 족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만나를 구하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 또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니 내일도 나를 돌봐주실 것이니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평화로움이 찾아와요.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와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좀 평안하십니까? 네.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나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에게는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너그러워져요. 조급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조급하지 않다는 것이죠. 막 쫓기면서 이전에는 살아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쫓길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조급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구나. 왜? 내일도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걱정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근심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조급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두려움에, 걱정에 쌓여 있습니까? 걱정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거 걱정이네 라고 하는 그 순간 이 생각의 회로를 바꾸십시오. 방향을 트십시오. 걱정이 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이게 걱정이네요. 하나님, 저 이게 지금 두려움이네요. 이게 염려가 되네요. 그러나 이 염려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걱정을, 그리고 근심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의 결론 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